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징을 통해 본 요엘서라고 잡았습니다. 상징을 통해 본 요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걸 보면 요엘서는 상징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이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기록 연대가 조금 학자들 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재위하고 있는 BC 830년경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지내고 난 이후에 BC 400년경 그렇게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멸망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쓰여진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요아스 왕 재위 기간인 BC 83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다부진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그 내용이 우울하고 또 촉박하게 그 메시지가 전해졌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겠어요? 심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환상이 요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을 상징하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그냥 온 나라에 달려들어서 그냥 다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이죠. 물론 메뚜기는 다른 이국,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을 요엘서에는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주의 날. 그런데 이게 꼭 유다 멸망에만 쓰여지는 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 바로 주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또 구약의 다니엘서나 또 여러 가지 예언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이 아주 심각하게 이 지구에 임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또 다니엘서고 또 요엘서, 이런데 바로 주의 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고,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 강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날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황폐해야 된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아주 그냥 다 그냥 초토화되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요엘서에는 이 성령이 임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마침내 그때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재앙의 결과, 너희들이 이 참혹한 그런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회개의 권고가 나오고, 또 가뭄이 그 땅을 뒤덮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함께 주어지면서,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을 거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회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2장 17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이 황폐화된 이 땅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또 응답하고 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의 동인이 바로 성령이 바로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회복의 주체자가 되신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또 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전체 내용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요엘서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도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면 우리들의 삶은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옷깃을 여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는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단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될 때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세를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내용을 깊이 터득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시련과 이 괴로움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깨달아 아는 것도 이 말세의 이 심각한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당장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터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두 번째 도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험난하고 이 추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회복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그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이 세상에서 넉넉한 승리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을 오히려 주도해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도전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연구하는 동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서 여러분들을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꾸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요엘서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환상이니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풀어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